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너무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기 어려운 백성들을 배려하는 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원짜리를 1000원에 판다든지 흠없는 재물을 흠이 있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준비한 재물을 강매한 것이죠. 그것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는 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뭐냐면 우상의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로마의 화폐가 아닌 성전의 화폐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환전할 때는 비율이 있잖아요. 환율이 있잖아요. 이것을 비싸게 쳐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은 돈을 벌기 위한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이것을 다 아시죠. 여기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무엇이 되었다고 하시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하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장소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장소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죠.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성전이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왜 자기의 집이라고 하실까요? 물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입장에서 입성하셨죠?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곳의 왕이십니다.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집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이곳에 누가 있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사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출입을 금지당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이 그만큼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들을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이제 성전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 성전이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모를까요? 다 알지요. 다 아니까 예수님께 와서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구원자시여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외침은 온전한 것이고 이들의 외침은 올바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외침을 보라. 그리고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외치게 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듣죠.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베다니에는 누구의 집이 있냐면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혹시 열매가 있을까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정상적인 경우에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심판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있는 줄 알고 봤는데 없어서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셨죠? 공의와 구원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냐면 2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현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다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대로 다 이룬다.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말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 산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도 열매가 없어 저주를 받아 뽑힐 것을 아는 사람만 알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24장에서 다시 한번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것처럼 이 성전도 그렇게 뽑혀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곳을 바꾸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한다는 것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받기 전까지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또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왕으로 성에 들어가시고 공의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선언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마침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예배할 것과 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믿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